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사건들과 그 반대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했던 일들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죽임당하시도록 내어몰았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 그 외에 요한 알렉산더 문중의 수많은 역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관원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없애버리면, 죽여버리면 자기들의 세상이 계속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일을 진두지휘한 것은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가시는 장면을 지켜보았던 로마의 백부장과 그 주변 사람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내용들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갈릴리의 밤중에 제자들이 주님 없이 밤배로 갈릴리 저편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은 함께 가지 아니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2-3시경, 새벽 2-3시경 바람과 파도가 거세졌고 어려움 가운데 있던 현장을 아시게 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유령인가 보다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유령이라고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된 베드로가 주님, 나로 걷게 해주세요,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라 하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고 물 위를 걷습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하며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오르셨을 때 꿈처럼 바람이 고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때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밤중에 배 안에서 절을 하며 엎드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한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선교사, 35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했던 선교사가 타당한 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 확신, confidence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를 다룬 주제의 책입니다. 당시의 서구 사회는 지적인 분위기가 점점 번져가고 있었고 문화, 문명, 인간의 발전된 힘에 대하여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1909년생이니까 110년 전에 태어난 한 선교사, 복음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중 서구 사회에 돌아가서, 영국에 돌아가서 변질되어가는 교회, 또 성경에서 멀어져가는 신앙의 양태를 보며 이 책을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믿음, 지식에 이르는 길, 의심, 확실성에 이르는 길, 확실성, 회의주의에 이르는 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오직 은혜,
성경, 오직 믿음, 이런 대단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믿음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자기의 선교 현장에서의 이리 뛰고 저리 뛰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신앙에서 회복되기를 원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 신념, 자기 확신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신념 속에 삽니다. 그 자기 신념이 자기의 전부인 양 여기며 삽니다. 그것이 자기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흑암의 권세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신념이나 주장이나 주의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보며 삽니다. 세상의 용어를 가져오지 않아도 좌편, 우편, 좌파, 우파, 저들은 뇌의 구조가 이상한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이상한 성향의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신념의 세계는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믿음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부자는 큰 집에서 넉넉하게 사는 부자였습니다. 그 집 대문 밖에 피부가 헐어 개가 와서 허름대를 핥을 정도의 처참한 지경에 끼니를 이어가기 힘겨운 거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고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월이 지나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질문해야 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불쌍해서 주님이 천국으로 불러올리셨나? 아니면 이 부자는 탐욕 속에 살아서 주님이 심판으로 지옥에 보내셨나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거지 나사로는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이 비유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읽다 보면 15장 6절에 가서 믿음에 대한 단어가 드디어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거론되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75살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복주는 자 복주고 저주하는 자 저주해서 너를 창대케 복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도 그 징조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도 들어가고 자기도 늙어갑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될 거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또 내 씨가 번성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지만 아브라함은 내 곁에 함께 늙어가는 저 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데리고 장막 밖에 나가셔서 밤중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저 별들의 수보다 많은 중다한 자손이 너의 씨로 인하여 탄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지났고 기다리다 지친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을 언약의 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더 흘러갔고 아브라함 100세에 90세 된 경수가 끊긴 사라를 통하여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 이삭의 후손, 오늘 본문에서도 뒤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오늘날 4,000년 이 땅에 창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룬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에 이어서 8장에 곧 등장하는 이 중풍병 든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당시에 여기 말하는 하인이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당시에 병든 하인, 병든 종은 농기구가 낡으면 버리듯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때인데 이 백부장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병들어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고생하며 사는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좋은 약도 쓰고 좋은 의사도 만나게 하던 중에 예수님께 와서 가버나움 마을에서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하인 중에 중풍병으로 자리에 누워 괴로워하는 하인이 있습니다.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고 저로 인해서 역사가 일어난 장면을 우리는 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 우리는 첫째로 이 백부장의 믿음 중에 하나는 말씀대로 되리라는 믿음인 것을 주목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니까 가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내 휘하에 부하들이 많은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리고 내 믿은 대로 되라 말씀하실 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대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입은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그 은혜와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동족들이었던 유대인들도, 말씀을 꿰던 서기관들도, 말씀대로 산다던 바리새인들도, 대제사장들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고 부인하던 때에 이방 사람인 할례받지 못한 여기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었습니다. 누워 괴로워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닙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바탕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바탕은 말씀 신앙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사람은 유대에 내노라 하는 성경을 바탕으로 사노라 하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그렇게 부르지 않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 주는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면 다였습니다. 여기 백부장이 말하는 데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라는 백부장의 명령은 백부장의 권세가 아닙니다. 나라의 황제가 저를 백부장으로 군대에 일정한 조직을 맡겨놓은 황제의 권세 앞에서 그 명령권을 가지고 부하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백부장의 생각에는 나라의 황제가 주님인 것처럼 저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님, 말씀만 하시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신앙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오셔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과 정도가 차원이 깊이가 다 다르실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인정하신 후에 그는 여전히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내 아내를 통하여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믿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한 동방의 거부 욥에 대한 장면을 최근에 날마다 일정하게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 욥은 욥기 1장에 대하는 대로 동방의 소문난 큰 부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시아의 최고의 부자 누굴까? 인도의 무케시 암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가 1960년대에 시작한 작은 무역 상점이 이제는 인도, 그 어마어마한 인구의 인도라는 나라의 GDP의 10%를 움직이는 거부가 됐습니다. 인도 나라의 에너지, 인도 나라의 통신, 인도 나라의 유통을 장악한 동방 최고의 부자, 아시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는 자기의 사는 집이 2조입니다. 반응이 없으시지만 욥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 시대의 거부가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동방의 부자가 죽었다. 자식들도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7아들 3딸 10남매가 화목하게 형제자매의 생일마다 오가며 잔치했습니다. 큰오라버니 큰형님의 생일날 잔치하다가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자기도 몸에 병이 들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와장 조각으로 긁어내려야 하는 참담한 신세가 됐습니다. 재난, 재앙, 저주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 욥기를 대하는 대로 차라리 하나님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요, 세상에 빛을 보지 않고 어둠 속에 끝났으면 스월의 인생이 됐으면 좋았을 거리요, 이렇게 탄식하는 욥을 봅니다. 그런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접할 겁니다. 욥기는 42장에서 끝나는데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화를 내십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찾아가서 내 믿음의 사람 욥에게 쏟아나왔던 말들이 다 옳지 않다. 그리고 노하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명령하시기를 7 소와 7 양을 가지고 욥을 찾아가라. 욥이 그것으로 내게 번제할 것이고 너희들의 어리석음을 위하여 내게 기도할 텐데 내가 들으리라 말씀하셨고, 욥은 찾아온 친구들이 내어놓는 7 숫소와 7 순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합니다. 그리고 이 어리석게 자기 마음에 상처만 줬던 세 친구들을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거기 마지막 장면의 욥기에 보면 우리가 요즘 욥기의 욥의 대답을 대하면서 많은 의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욥의 말이 옳다. 그러세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하지만 욥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재난, 질병, 사고, 슬픔, 충격,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처절한 운명이었던 욥인데, 그 욥이 그런 운명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절규하고 탄식하고 하는 그 말 속에 배어있는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친구들을 책망하시며 욥의 말을 들으니 욥의 말이 맞다,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세상 친구든 직장의 선후배 동료든 교회 생활하는 누구이든 저희가 말로만 그러는구나, 아니면 진심이 있구나, 이걸 우리가 서로 알잖아요. 진심으로 위해주는지 아닌지 이거 알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그 사단의 회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언급하며 말하는 그 모든 절규를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세요. 욥의 말이 맞아.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게 있어서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좋으니까 좋고 괴로우니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나의 삶의 정황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해석해 가고 있는가? 그런 은혜가 각 사람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은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놀라워하시며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놀라실 분이 아니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세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무슨 대단한 일 앞에 놀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의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세요. 대단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그리고 칭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지요. 수가성 우물가에 기다리신 예수님, 마을로 음식을 구하러 들어간 제자들, 목이 말라 더운 땡볕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주님, 샘을 들여다보도 물을 건져 마실 수 있는 바가지가 없던 때에 마침 그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 그에게 물 좀 달라 하여 한 그릇 물을 받아 마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시던 때에 너무 고단해서 뱃고물을 빼고 그냥 잠이 들어버리셨던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우시던 예수님,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칭찬하세요. 오늘 우리는 각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신앙생활 하시는 거 사람에게도 좋지만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족들로부터 예수 믿는 남편, 예수 믿는 아내, 예수 믿는 부모, 예수 믿는 친척답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의 연륜이 다르고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이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칭찬받도록 처세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어떤 무슨 사건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말과 생각과 결정과 이 일들, 이 사업들, 이런 일들을 주님이 보시면 못마땅하게 여기실까? 안타까워하실까? 혹은 성전의 장사꾼들을 책망하시듯 책망하실까? 아니면 잘한다고 인정하실까? 이렇게 묻고 여러분의 하는 입의 말과 결정과 모든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보험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하시든 어떤 누구를 대하시든 속도원들 간에든 남자 신도가 여자 신도를, 젊은이가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교회 안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대하실 때 함부로 남을 대하듯 대하지 마시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의 지체다 라고 여기고 서로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믿음의 기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각자입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딸에게 저절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믿음 생활이 아들에게 저절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혈육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믿음이 계승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각자의 고백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이 이방 백부장의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시던 중에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반열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있을 것이지만 본나라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인 본나라 백성들 중에서도 이를 갈며 어두움에 쫓겨나는 심판받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며 살지만 교회에 들며 나는 것으로 좋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응답되는 믿음, 인정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심는 계절은 기대가 있지만 추수의 때는 심판과 상급일 뿐입니다. 농사하는 추수꾼은 열매를 거두어서 창고에 쌌습니다. 쭉정이는 과감하게 불을 질러 태워버립니다. 상급과 심판의 순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추수의 때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추수의 때를 맞이하듯 우리의 인생에 누구나 각 사람이 추수와 심판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지난주에 묵상했던 마틴 루터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목을 달리 했지만 지난주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탕은 오직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지내다 보면 11월 마지막 주일은 예수님의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강림절, 대강절을 시작하는 주간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강림절 기간이 되면 잊혀진 듯했던 복음서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펼쳐 묵상하곤 합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약혼녀입니다. 너의 태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저는 충격을 받았고 무서워했습니다. 천사는 떠나지 않고 또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너다. 내 몸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들을 계속 접하던 중에 천사는 양보하지 않고 무서워하는 저에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셨습니다. 믿음의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